이제 사실 설교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류 신앙인은 몰입의 대가다. 시작. 인류 신앙인은 몰입의 대가다. 다시 한번. 인류 신앙인은 몰입의 대가다. 시작.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말에서 따서 만들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류 배우는 몰입의 대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 배우는 몰입의 대가다. 근데 마찬가지로 인류 신앙인은 몰입의 대가다. 2013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영화 링컨이 있었는데 링컨을 연기한 데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받은 진기록인데 그는 영화를 찍기 전에 자기가 맡은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의 왼발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뇌성마비 예술가의 삶을 눈물겹게 표현하기 위해서 휠체어에서 꼼짝도 않고 식사나 자리 이동을 모두 스태프의 도움으로 똑같은 그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뇌성마비 환자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래 옛날 영화 중에 라스트 모이칸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라스트 모이칸 촬영할 때는 이제 인디안 어떤 사람 그 주인공이죠. 그거 촬영할 때는 알라바마 오주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실제 모이칸처럼 사냥에 잡은 음식만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링컨 역을 제안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고사했는데,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한 결과 데니얼 데이 루이스가 아니라면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자그마치 이 링컨 영화를 찍기 위해서 8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스필버그 감독도 이 고집이 대단한 거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끝까지 하는 거죠. 예. 마침내 이를 승낙한 데니얼은 스필버그 감독에게 1년의 시간을 또 청했어요. 그러면 1년만 시간을 달라. 링컨을 흉내내기 위한 시간이 흉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링컨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전히 동화돼 실제 그 인물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명의 감정까지도 실제처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기한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일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몰입도가 높습니다. 몰입도가 높아요. 행복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몰입하는 습관이 있어요. 한때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몰입이라는 책에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어떤 한 일에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을 어느 하나에 쏟아부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한다라는 말도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몰입할 때 성공.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오늘 주제에 맞춰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겠죠. 연애는 뭐냐면은 한 사람을 향한 몰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몰입이다. 그 사람에게 몰입하면 이제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입이 결국에 열매를 낳아. 뭐 어떤 열매? 가정이라는 열매를 낳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열매를. 이 몰입이 깨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시선이 분산되고 다른 여자에게 몰입이 분산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몰입하는 이 영적 몰입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영적 몰입이란 그래서 마치 샘을 파는 것과 같아요. 한 샘을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이곳 파다가 저곳 파다가 여기 저기 얇게만 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생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고 묵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르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을 방황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냐면 몰입이 없어요. 대부분 신앙이 방황해.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거 아닌가 저기 갔다가 이 신앙에 몰입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해도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몰입해서 찬양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주일을 빠지기도 하고 예배에 와서도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서 찬양 한 곡도 완창하기 힘들고 찬양하는 도중에도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 잠깐 멈추고 막 그러다가 하고 또 찬양하고 몰입이 안 된단 말이죠. 몰입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절대 성장하지를 못하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수없이 인도해 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몰입하는 사람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참여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은혜 받는 게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변화 속도가 달라요. 기도도 몰입하지 못해. 봉사했다가도 또 내년 되면은 안 한대.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얕은 웅덩이만 많이 파고 정작 샘물이 나오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데 지치기는 지치고 항상 신앙생의 제자리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근데 이상하게 지치기는 지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이 몰입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몰입이 뭐냐 그러면 신앙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기도 시간이 줄잖아요. 영적 몰입이 너무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간을 힘들어하기도 해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으면 벌써 시계를 봐요. 어떤 교회는 직분이 있다 하는 사람인데 1시간이 예배 넘었다고 목사님 찾아가서 컴플레인해. 이러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면 요즘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다고 막 컴플레인해.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빨리 끝나면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면 아쉬워하는 교회. 몰입의 영성이 훈련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 이 몰입,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거기에 풍성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4절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몰입의 구절은 너무나 많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5편 1절에서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보면은 내 영혼이 그냥 주를 보나이다가 아니고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더욱더 바라보는 어떤 표현이겠죠. 우러러보나이다. 그 중간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 몰입하는 자들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겠다고 가르치시죠. 이 영적 이 몰입,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영적 몰입을 잘 말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더 잘 말해주는 한 구절. 이게 몰입이구나. 이런 구절. 그게 시편 뒤로 좀 가서 69편 3절이에요. 69편 3절. 이런 게 몰입이구나. 바라보는데 정말 어떻게 바라봤는가? 시편 69편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내 눈이 뭐하였나이다? 쇠하였나이다. 내 눈이 쇠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봤나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 눈이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핸드폰 보다가 다크서클이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이 영적 몰입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내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쇠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몰입이죠.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몰입이에요. 사탄은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향한 이 몰입을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결국 사탄의 일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보지 말라고. 주님 보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영적 몰입을 방해하는 두 가지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시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시선이에요. 두 마음, 뭔 말이죠? 두 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개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는 거예요. 두 시선이에요. 그러면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은 이 몰입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몰입의 영성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있다면 그건 두 시선이에요. 두 시선.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쓰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마음이 나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악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믹스하는 거예요. 믹스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위어스빈 목사님은 시험에 든다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갈고리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고리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두 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바라보는 게 시험이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뭐냐? 두 개를 바라보는 두 마음 품는 것. 여러분, 이 시험은 뭐하고 다르냐면, 뭐가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시련과는 달라요. 시험은 시련과는 다릅니다.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시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련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시련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시련이 아니라 뭘까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오히려 시련 혹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 고난을 우리가 택하기도 해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고난에 심지어는 동참하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시련을 받으시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의 깊이를 더해갔다면은 그 광야의 40일을 사역하기 전에 가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의 깊이를 더해갔다면 사탄은 그때 뭐 했느냐?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겪는 그 시련을 말끔히 씻어주겠다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게 그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말끔하게 씻어주겠다. 떡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너의 시련을 말끔하게 씻어줄 매력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시련을 없애주는데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시험을 딱 주는 거예요. 시련을 없애줄게.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시험이었어. 시련을 없애주면서 동시에 모두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시련은 어떤 안 좋은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그 재료라면, 시련의 재료라면, 시험은 꼭 무슨 나쁜 일이 생겨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가 아니고, 시험은 시험 들게 하는 재료는 의외로 좋은 거 많아요.
시련을 없애주는 것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주고 뭐 빼앗아가? 내 믿음 빼앗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빼앗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반대로 두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꼭 죄가 없는 사람을 성결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죄가 인간은 온전히 성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보고 성결하다고 그러느냐? 뭐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때 성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완벽해서 성결한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성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죄 다 없애라. 그러면 성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래야지 성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결이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진리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몸은 뭐예요? 이 몸이 밝다는 것이 아니고 네 삶이 밝을 것이요. 네 온 삶. 여기서 온 몸은 다른 말로 온 삶. 온 삶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 온 삶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할 때 눈이 성하면 이란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이 성하면은 싱글 포커스를 이야기해요. 눈이 성하면 여러분 자 눈 보세요. 눈이 성하다. 눈이 잘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싱글 포커스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반대로 눈이 나쁘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눈이 나쁘면은 더블 포커스예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싱글 포커싱이 아니고 막 몇 개가 보여 막. 그래서 그 더블 포커스를 바라보는 이게 눈이 성하면과 눈이 나쁘면의 뜻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은 싱글 포커스, 눈이 나쁘면은 더블 포커스. 몇 개가 같이 보는 거예요. 몇 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 혹은 집중의 동의어는 뭐냐면은 포기예요. 포기. 집중의 동의어는 포기예요.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점쟁이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더블 포커스를 가진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더블 포커스를 가진 사람, 다른 것도 하는데 기도도 해볼까?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고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더블 포커스야. 그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도하다가 기도도 힘들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기도도 힘 빠지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밖에 답이 없다. 이 싱글 포커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의심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의심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나는 이것도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의심하는 거다. 너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네가 두 마음 품었잖아. 그게 의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서 의심이 아니고 너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었지, 그게 의심이야 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몰입이,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쇠하였나이다. 이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께 집중했으면은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내 눈이 지금 다크서클이 질 지경입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함이 어떤지 어떤 교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건만 그냥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하는 교회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이 권사님이 항상 그랬었는데 안 나오니까 한참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곰련해도 안 나오니까 승합차를 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승합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이 권사님이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벽에 권사님이 기대어 앉아 있는데 실성한 사람처럼 눈동자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권사님 왜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원수 맺는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한 동네에서,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그랬더니 신방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권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권사님 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왜 우리 고추밭을 그렇게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정신 차리고 잘 보십시오. 권사님이 하도 고추밭에만 매여 있으시기에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제 손 좀 보십시오.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내 손을, 이 목사님의 손을 뚫어져 바라보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 고추밭을 다 뽑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추밭 때문에 교회 일도 동참하지 못하고 나오던 새벽기도도 끊을 정도로 그 고추밭에 아침부터 나가서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다가 몇 분이 흘른 다음에 권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만의 고추밭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 없으면 막 치가 떨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 없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없는 내 자신만의 고추밭.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세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잠깐이라도 나를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심지어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말해요. 우리를 보시되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집중. 우리를 향한 집중.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눈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눈이 마주칠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과 눈이 안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분명히 항상 주님과 내가 마주하는 눈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두 시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하게 연결하면 두 번째는 뒷시선. 첫 번째는 두 시선이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뒷시선. 첫 번째는 두 개를 바라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뒤를 바라보는 것. 뒷시선.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구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위치입니다. 위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위치.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서 가시며 옆에서 가시며가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위치가 뒤도 옆도 아니고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와 낭망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과거에 성공하고 잘 나갔더라도 주님은 과거에 계시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항상 뒤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뒤에 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너 그때 그랬지? 그때 실패했던 거, 너 그때 낭망했던 거, 너 그때 그 일, 항상 하나님이 뒤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낭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가족 이야기 했었죠. 어떤 남편이 너무 부인 때문에 힘들대. 부인이 너무 히스토리컬해.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친구가 히스토리컬? 히스테리하단 말이지. 부인이 히스테리가 있단 말이지. 아니, 히스테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컬. 맨날 옛날 이야기 꺼내가지고 그때 히스토리컬하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그들이 나온 애굽이 더 나았다고 불평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죠. 다시 돌아가자고 뒤를 돌아봐요. 과거에 갇혀 있고 예전에 맛봤던 세상 맛을 지금 조금 못 보니까 그 맛 못 잊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애굽이 뭔지 모르는 세대가, 이제 뒤를 돌아볼 것도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의 그 일, 그 사건, 그 상처, 그 아픔, 때로는 그 성공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는 거룩한 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잡은 것, 곧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서 수많은 헌신과 뭘 세웠어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핏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뭘 했어도 천국만 못해. 아무리 뭘 이뤘어도 혹은 뭘 실패했어도 천국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뒤에 있것, 나는 사도 바울도 뒤에 것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서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세상에서 그거 놀 때 재밌었는데, 세상에서 그거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예수님께 만족 못하고 옛날에 그게 더 좋았는데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 몰입을 방해하는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뒷시선이에요. 뒤를 자꾸 보는 거야. 영적 몰입을 위해서는 앞을 봐야 돼요. 계속 앞을 봐야 돼. 주님은 뒤에 없다. 주님은 앞에 있다. 주님은 항상 앞에 있다. 우리 시연이도 주님은 작년 수능이 없어. 이제 앞을 봐야 돼. 아빠도 조금 솔직히 속상하긴 했지만은 근데 어쩌겠어. 주님은 작년에 없어. 주님은 앞에 있어. 그걸 보고 가야지. 우리 설이, 우리 수빈이도 주님은 옛날 학교에 없어. 이제 단일 학교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야. 이번에 축구학과 됐지? 축구 등록됐어? 좋아? 우리 백은하 전도사도 주님은 내가 살아온 뒤에 없어. 앞에 있어. 그리고 그 앞은 뒤보다 더 나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앞은 뒤보다 더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갈수록 우리를 성숙시키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죠. 나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갈수록 천국과 가까워지면 그게 제일 나은 거지. 뒤보다는. 뒤로 갈수록 천국과 멀어지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상, 시간상. 앞으로 갈수록 천국과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천국뿐만 아니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삶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비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뒤에 없다. 지금도 똑같다. 우리 앞에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방해한다고. 뭘 보도록? 미래와 소망이 아니고 뭘 보도록? 뒤를 자꾸 보도록.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뭐든 간에 자꾸 뒤를 보도록.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란 말은 그 눈이 앞을 보는 눈이야. 뒤를 보는 눈이 아니고. 뒤를 보는 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싱글 포커스를 유지하고, 두 개를 바라보지 않고 싱글 포커스를 유지하고 앞을 바라보는 것. 그게 눈이 성하면이란 뜻이에요. 그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온 삶이 밝을 것이요, 천국 가는 길이 밝을 것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요? 두 시선이 있다거나 두 시선 혹은 뒤시선이 있으면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 밝지 않다. 밝지 않다. 천국 가는 길이 어둡다. 인생의 미래도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포커스를 유지하고 뒤가 아니고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축복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각자 개인 기도 조금 더 하도록.